우리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 3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신문을 끊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문 애독자입니다. 깨알 같은 글씨도 하나 놓치지 않냐고 신문 전체를 습독할 정도입니다.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챙겨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시에게도 가끔씩 이 신문의 기사들을 인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신문 보급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절대로 넣지 말라고 제가 단단히 알려뒀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TV를 끊었습니다. 저는 9시 뉴스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은 리모컨을 들고서는 한 10분 전부터 흥분된 마음으로 뉴스를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TV를 제가 켜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TV를 켤 때도 있습니다. 스포츠 관계의 채널을 제가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이 스포츠 채널이 51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예 51번을 꾹 누르고 그때부터 몇 개 채널을 시청하곤 합니다만은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입니다. TV를 그냥 꺼버렸습니다. 마지막 제가 끊은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유튜브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유튜브를 심심찮게 열광하고 열곤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의 내용들 중에서는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곤 합니다. 하지만 짜투리 시간이 설령 생긴다 할지라도 유튜브를 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저는 쭉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신문과 TV와 유튜브 이 3가지를 끊고 나니 제 안에 2가지 중요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째는 우선 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영이 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독자들 있잖아요. 담배, 술, 마약 이런 중독자들이 그것을 끊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지금 저의 감정이 엇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3가지를 과감하게 끊고 나니 제가 이전보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그래도 좀 안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은 더 깊이가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니,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이르고 보니 제가 그동안 너무 성경에 대해서 내가 깊게 알지를 못한 부분이 참 많다. 사역에 좀 더 진지하게 내가 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절감합니다. 제가 1975년부터 설교를 시작했으니 금년도에 만 50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점점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참 많다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쪽지를 내미는 것 아닙니까? 펴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 성경을 폈습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강림을 하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4장 14절에 보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본문이었습니다. 질문인즉 휴거가 정말 있는 것인지, 살아남은 자가 그때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인지, 지구의 나이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니까 수억 년이라는데 성경을 보면 한 6천 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느 입장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 여러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강론 부분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미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 위에서 그 당시 생존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하늘로 끌어올려서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 성경은 이 휴거에 대해서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아쉽게도 짝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래서 짝이 짝으로 해석을 하고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한 주간만은 우리가 한번 신문을 끊어봅시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보면 안 볼 수 있더라고요. TV 채널 한 주간 동안만 한번 리모컨을 숨겨놓고 끊어봅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유튜브 한번 닫아봅시다. 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장희만 장로님이 제일 크게 하셨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끄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중심 주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짓밟는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은 기가 솔깃하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만 마치고 나면은 찜찜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옥 목사, 당신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살아가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동량으로 들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의 중심축이 관심의 집중이 사람으로부터 주님께로 옮겨가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매여 있거나
사람 때문에 울고 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에게 매여 있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때 게네사렛 동네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죠.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왔답니다. 어떤 자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자기 손을 한번 만지기를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했을 때에 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료함을 받는 그런 귀한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병이 들었든지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7장입니다. 7장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6장 이 마지막 부분과 7장 이 부분을 나누지 말고 한 장으로 분류해 두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은 장이 있고 절이 있습니다. 이 장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1222년경 영국의 스티븐 랭턴이라는 이 주교가 성경이 쭉 이어지니까 많이 불편하다. 이걸 좀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랭턴이라는 분이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 이렇게 다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걸 장을 너무 나누다 보니까 장과 장 사이가 구분되어 버려서 흐름이 끊기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이 마태복음 7장의 사건은 사실 하나의 사건이에요. 같이 붙여놔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누어 놨습니다. 어떻든 나눈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7장 사건 보십시오. 게네사렛 사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보시면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입니다. 이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게네사렛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먼 예루살렘에서 왜 여기 갈릴리에 있는 게네사렛 동네까지 몰려왔습니까? 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달려왔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달려왔단 말입니까? 그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는지 보면 압니다.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번득이는 눈으로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루살렘에서 날아온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뭐요? 손을 씻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었다고요? 떡 먹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보았을까요? 화장실에 가서 손 씻는 걸 보았을까요? 우물가에서 손 씻는 것을 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주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여기에 온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님이 아닙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부분을 관심사로 그들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점이나 허물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비난할 비난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지키자고 한 그 전통, 또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전통, 이 전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유심히 살피면서 지금 비난을 내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예루살렘에서 달려온 이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내려온 전통, 장로들의 유전,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며 구원받는 첩경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잣대는 한마디로 인간이 제정한 유전과 전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게 당시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그 유명한 5장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지금 들었으나, 배웠으나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서는 자신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장 27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5장 31절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8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들었단 말입니까? 어떤 가르침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인간들이 고안해낸 인간의 전통이었습니다. 탈무드, 미시나 같은 것들을 뜻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7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종들이 말을 타고 올라가 있습니다. 고관들은 내려와서 종들처럼 땅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 고삐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 자체이신 내가 너희들에게 교정하여 전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가운데 세우고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사로잡혔답니다. 아무리 감신장일지라도 백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여러분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덫을 놓았다고요. 그 여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은밀히 몰려다니며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의 태도일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를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 구워주시는 빵과 떡을 먹으면서 숯불 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던진 질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쟁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 저자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꾸짖으시듯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그게 상관이야?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나를 따르라. 주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자꾸 보면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신앙의 연륜도 깊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7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느 부류에 나는 속해 있는 자일까요? 나는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문제 해결의 자라고 믿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캐기 위하여, 비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하여 눈을 번득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여 있는가?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을 끝으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